제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설교 시리즈 주제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부르심에 대한 주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 그 사람들을 부르시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사명자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지 부르심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후서가 어떤 서신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13개의 편지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맨 첫 번째 썼던 것은 디모데 전서이죠.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맨 마지막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예상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바로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앞으로 로마로부터 다가올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것을 기록하며 보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본문 중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은 은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소명을 주셔서 부르시는데 행위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은혜. 은혜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 또한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다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바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가와 희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희생과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구원의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사명을 받게 되죠. 거룩한 소명을 받게 되죠. 그 거룩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내가 내 주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서의 사는 삶,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대로 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삼손과 같이 힘이 세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적을 많이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힘이 세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운동선수이고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근육질도 있고 해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육체적인 게임을 통해서 순발력, 지구력, 뭐 이런 것들, 근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한 명에게 3억 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몸이 장난이 아닙니다. 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복근이 나오게 되죠. 근육질이고 몸매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9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바로 은혜대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무엇인가 남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나타냈고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시각각 다르게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삶의 모습도 변하게 되고 분위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한결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 같았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았습니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한결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이 시시각각 변해서 믿음이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다가도 성령이 부족한 상태로, 결핍된 상태로 또 나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항상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또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고 자복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아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학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 바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 내 권력,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겸손일까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낮춰야 할까요? 자신은 낮아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바로 낮아진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은혜대로 부르신 줄 알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십니까? 바로 겸손한 자에게, 더욱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사명을 나아갈 때, 사명자로 나아갈 때 더 겸손한 자세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 전함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선포자와 또한 사도와 또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앞에 말씀을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자요 또한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마무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신을 위해 바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모두 다 포기하고 모든 배를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바울. 바로 유대교가 진리인 줄 알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변합니까? 그토록 바로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자 변화가 되어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칭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저와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사람과 관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 때문에, 교회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가난한 성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참된 생명과 빛을,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외면받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다고 지금 죄인이라는 신분이라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외면, 바로 우리가 받은 부끄러움, 우리가 받은 고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수고로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고난당하는 것,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전해야 되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증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해결책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복음 전함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바로 진리를 지키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13절과 14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엇이죠? 예, 지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키고 지키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또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바로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단어는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져라, 소유해라 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바른 말을 가져라, 바로 바른 말을 소유해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말씀을 소유해라, 바른 말씀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14절에 나오는 지키다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 것처럼 지키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13절과 14절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이 전하여 준 말씀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소유하기를 원했죠. 또한 바른 말씀과 바른 죄를 소유하기를 원했고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한 디모데에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바른 말씀과 진리를 소유하고 또한 말씀대로 바르게 실천하여 나갈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와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전에는 정보라고 했을 때 뉴스, TV에 나오는 뉴스만 그리고 뉴스, 신문 정도가 우리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SNS, 또 인터넷 신문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참으로 많죠.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기사들도 많이 있고 가짜 뉴스들도 생겨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나오는 이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하기 힘들죠. 그래서 공영방송에서는 뉴스 시간에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어 놓고 정말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읽으면 잘못된 신념과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될 수 있고 잘못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성교회 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면서 조회수를 늘리고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진정한 바른 말씀에 갈급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선포했죠.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바로 이런 소리를 누가 듣기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바로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마음을 훔쳤죠. 멸망의 시기이고 회개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전했죠. 잘못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에 영적인 분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잘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깨닫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심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믿지 않은 영혼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충만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나눌 수 있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우리의 부르심을 바로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